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니 크로스비를 말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어려서 질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고를 많이 겪었던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평생에 작사한 찬송가 곡만 8,000곡이 넘어 9,000곡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흑인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할머니와 신실한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 페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페니를 사랑하는 데오들 캠프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캠프 선생님. 이 캠프 선생님은 항상 페니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분입니다. 한때 뉴욕에 전염병이 돌던 어느 날 페니는 꿈속에서 캠프 선생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캠프가 꿈속에서 페니에게 물었습니다. 페니야,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겠니? 잠에서 깨어난 페니는 자신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페니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지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간호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없었던 페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천국의 확신도 없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850년 11월 20일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그녀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며 페니는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웬만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라는 찬송입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회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른 후에 그날 그 자리에서 페니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순간이 페니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페니는 영생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북받쳐 올라서 그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싶습니까? 진실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 어느 성도가 자기 집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훔쳐가던 어린아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침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훈계하려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도둑에게 뭘 하고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 중에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뻔뻔한 대답이지만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미워하시는 죄를 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지혜며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5절을 말씀하기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에 갑자기 하늘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 어두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그 두려운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의 두께는 웬만한 성인 남자의 손 두께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가 높았기 때문에, 헤롯이 지은 성도 높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도 없었고 이 휘장을 손이나 칼로 찢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이제 찢어진 틈으로 생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한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이 찢어진 그 길로 난 유일한 새로운 길이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예요. 이제 휘장은 찢어지고 어떤 죄인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주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예수 믿는 자들 맞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분리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북적이며 살다가 죽을지언정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새롭고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오게 된 성도들마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입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어요. 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건만 내게 오지 않느냐.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한탄하시겠어요? 적당히 너희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주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그 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한 니체도 죽었다. 그 글들을 보고 화가 난 청소하는 분이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너희들 다 내 손에 죽는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시 후를 누가 예측할 수 있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은 인간의 종말이며 영원한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피할 인생이 있을까요? 그 심판대에서 내 생애 가운데 그 허다하고 그 끔찍한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이 권력의 욕망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직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욕심을 이루고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처세술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그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들에게, 아니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이 한마디가 지니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마디 말씀은 비참한 죄인의 외침이 아니고 죽어가는 한 인생의 절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죽은 후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영광스럽게 들어가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비한 처소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이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잔다고 표현했습니까?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처소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맞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불의한 자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의한 자를 위한 속죄.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형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다. 십자가형은 죄인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천번의 죽음이다. 동시에 십자가 형벌은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경고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47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악한 자들, 로마를 반역한 자들에게 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인데 그 형벌의 자리에서 죽어간 한 사람을 바라보는 백부장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외침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지몽매한 인생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나 같은 인생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결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 역사 속에 오직 죄가 없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단 한 분도 죄가 없으신 정령 의인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가 받아내고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생각들이 수시로 우리 안을 들락날락하는 인생들이 낱낱이 뒤집어 보면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불의한 삶을 떨쳐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살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이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의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이제는 의로운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즐겨하는 문장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 자신을 보면 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인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교회는 누구부터 마음을 찢는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돌아서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먼저 마음을 찢는 통회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죄가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고 있는 짓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벗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참 불의한 인생들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다면, 그래서 불의한 인생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떨고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삭 와츠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감동을 안고 이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어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감격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찬송할 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